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아들이 주일마다 이 방송을 하는데 아빠 소리가 너무 크다고 내가 딱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릴 때 아니 하다 보면 자꾸 마이크가 작아져요. 그러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줄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목소리 너무 크다고 줄여버린대. 그러면 나는 계속 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면 계속 줄이고 그리고 기도하면 또 확 줄이고 찬송하면 확 줄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조절할게 그랬더니 안 되겠대. 너무 커서 안 되겠대. 아들이 듣기도 크대니 뭐 그래도 감사하죠. 소리가 잘 들리는 게 아들 잘 둬서 괜찮은 건가요? 오늘은 우리 참 윤권사님이 오늘 첫날이라 음식을 한번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가하시면 우리 같이 미리 음식 좀 시켜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죠? 주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짜장면 주문 받겠습니다. 예, 간짜장이에요. 간짜장 할까요? 간짜장. 그 양념 좀 많이 가져가. 양념 좀 많이 갖고 오라고. 진짜 많이. 그래요? 그러면 간짜장으로 다 아니면 국물 있는 짬뽕 드실 분 혹시 없으세요? 뜨거운 거 잡수면 잡수 똑같다 가격은. 예, 짬뽕. 예, 권사님은 짜장. 예, 그러면 사모님이 시키세요. 나머지는 다 짜장하고 짬뽕 하나. 예? 저기 냉장고 옆에 궁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다 시키시면 됩니다. 지금 시키면은 짜장면 오면 끝내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네, 12시까지 갖다 달라 그러면 될 것 같아. 12시 딱. 그래서 오늘은 12시까지만 딱 기도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접해 주신 윤 권사님께 박수 한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딸이 며칠 전에 와서 10만 원 주고 와서 영시 예배 때 5만 원 내고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혼내러 들어가시더니 짜장면 먹으라고 그러셔서 감사합니다. 예, 6장 18절 말씀인데요.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늘 잘 보는 말씀이긴 하지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의 가로를 좀 해놓을게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데요. 오늘도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기도와 간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혹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받아야 되는데요. 항상 성령 안에서 이 기도와 이 기도가 그리고 이 간구가 하나님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지배받고 있는 것인지 내 생각을 지배받고 있는지를 깨어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놓쳐버리면 죄송하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유아적인 기도로 멈춰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다 그래서 보채도 들어주고 모해도 들어주고 그런데 들어주신데 맨날 어린이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좀 성장도 해야죠. 조금 성숙도 해야죠. 그래서 올 한 해는 기도 제목을 심지건정이라고 이제 표어를 좀 바꿨어요. 조금 연두색으로 바꿔놓으니까 조금 좀 낫죠? 좀 부드러워 보이지 않나요? 네, 심지건정 채근담이라는 우리 성현의 글에 있는 글인데 마음 심새에 땅짓자를 썼어요. 그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마음밭이 건강해야 마음밭이 맑아야 성현들의 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복이 있나니는 빼버렸어요. 그 복이라는 단어에 또 매이니까 진짜 복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19년 한 해는
교회를 드나시면서 저 단어를 좀 계속 묵상하시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야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서로 관계 안 좋으면 인사도 잘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꼭 필요한 얘기만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그건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볼 때 기분 좋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얼굴 볼 때 행복할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마음이라는 단어에 맞춰서 사실은 심경이라는, 혹시 아시나요? 반야심경 말고, 그거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바람에 대해서 주해를 한 게 반야심경이고요. 유교 서적 중에 심경이라는 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하다가 때마침 발견한 책인데,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이 12월 18일 날 출판이 됐더라고요. 12월 18일 날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유교 경전 중에 심경이라는 이 경전을 가지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 중에 18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500권의 책을 쓰셨대요. 근데 500권의 책을 쓰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목민심서나 뭐 그런 것들 많이 쓰시다가 마지막에 후학들에게 남기고 싶은 글이 뭘까? 마지막에 내가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라고 소개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 그러다가 심경이라는 유교 경전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해설을 썼는데, 그것이 그 지금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으로 해서 해설집이 나오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뭐 한문을 좀 잘 알고 그거를 직접 풀이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직은 그럴 만한 재주가 없어서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그 주해설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매주 말씀을 좀 나누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결국에 모든 행위와 모든 노력과 모든 결과물은 마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더라. 아무리 욕심내고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머리가 좋아도 결국에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그 마음을 단련하고 준비할 수 있는 첫발이 2019년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할 때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첫 번째 마음은 내가 마음이 밝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성도들을 대할 때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대화들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는 정성껏 말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간증도 사실은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중요한 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숙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심지건정이고 마음의 청결한 자 하나님 볼 것입니다 하지만 실천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거룩한 습관으로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는 다른 말로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거룩한 습관을 가져서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전도도 하는데, 죄송하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 보여서 교회 왔는데 실상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장로님이 저러면 안 되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나 몰라요. 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저럴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걸까? 기도를 안 할까? 아니요, 기도도 많이 하세요. 성경도 엄청 많이 보시고요. 예배도 헌금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권사님과 그 장로님의 성품이 만들어지질 않아서. 이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이유는 사실은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곧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서 교회의 어른이 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어린이의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죠. 그건 과정이니까. 근데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까지 가야 되니까 그 성숙으로 나가는 과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밭을 잘 준비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성숙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할게요. 사실은 이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제가 개척하게 된 동기랑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뭐냐면
제가 이제 부목사를 할 때 시간 단위를 나눠서 이제 달력에다 체크를 해놨는데 5분 단위, 심지어는 1분 단위로 움직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3분에 누구 만나고 10시 7분에 누구 만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분 단위, 5분 단위로 막 이렇게 스케줄이 짜여지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3시간 막 이렇게 자고 움직일 때도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사실은. 저는 사람 만나는 게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일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일하고 사람 만나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어느 날 노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권사님들 손잡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시간 좀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조금 바쁜데 잠깐만 얘기하죠. 그랬어요.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건 줄 알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러고서 바쁜데 잠깐만 얘기해요. 그러고서 잠깐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네버엔딩이죠. 끝나지가 않잖아요. 얘기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작점도 없고 끝나는 점도 없고 뭐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죄송해서 권사님 죄송한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에 봬요. 그러고서 기도하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권사님을 몇 개월 지난 후인지 며칠 지난 후인지 또 만나게 됐는데 정확히 날짜나 시간은 모르겠는데 장소하고 그건 기억이 나요. 참 신기하죠. 그 1층 로비에 있는 그 복도에서 만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역시 목사님 그러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서 가서 보니까 똑같이 얘기하시게 목사님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근데 그때 제 입에서 제가 바쁜데요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때 이제 깨달아 알게 됐어요. 내가 왜 바쁘지? 내가 뭐 때문에 바빠야 되지? 이 행사를 준비하는 이유가 뭐며?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을 만난 이유는 뭐지? 결국엔 저 권사님 같은 분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이고 예배자로 만드는 게 목적인데 나는 저를 만나는 거를 시간을 없고 그들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낸다는 건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큰 교회들은 쉽진 않아요. 너무 많아서 그 많은 사람들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다고 그냥 먼 발치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냥 인사 한 번 하면 오늘 목사님하고 악수 한 번 했어 그러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진 그런 교회들도 물론 있죠. 근데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개척의 긍정적인 동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얘기를 다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개척하면서 가졌던 마음이기 때문에 노력 중입니다. 사실은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또 바빠지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19년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을 원할 때 그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6장 18절에 읽은 것처럼 그러나 그 기도와 간구가 그 요청이 항상 성령 안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내 욕심, 내가 편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좋은 사람들만 절대 그러지 않기를. 그것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느 시점부터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게 기도인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내가 말하는 게 항상 빠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대로 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위하여 깨어 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와 간구를 한 모든 기도와 간구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 성령 안에서 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항상 깨어서 기억해야 될 건 내 기도가 내 간구가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의지로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할 수 있어야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서가 저는 그 얘기를 그래서 새벽에도 했는데 공식처럼 이거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공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식이 변했다는 건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게 변화되면 변질된 겁니다. 그 공식은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가는 공식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지름길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죄가 있어도 구원받는다는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 이 원칙은 깨진 적이 없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걸 자꾸 바꿔버리면 그건 변화됐다고 본다? 좀 더 실질적으로 괜찮아. 죄 얘기 안 해도 되고 좋은 얘기 많이 해도 괜찮아. 좋은 일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죄송하지만 그렇게 공식 바뀌어져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꾸는 건 누구를 위해서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바꾸는 거죠. 변질된 거죠. 믿음의 공식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공식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서 정도에서 좀 길더라도 지루하더라도 그 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주 나눔 같이 한번 하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무엇이든 구하면 주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화로 얽힌 실타래 풀기를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얽힌 실타래를 푼다는 얘기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꾸 끊어버리려고. 아니 나 두 번 다시 안 만나. 이제 그건 그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안 만나면 돼요. 뭐 까짓거 아유 내가 싫은데 뭐 너 안 만나도 나 평생 사는데 걱정 안 돼. 근데 그거는 세상 사는 법이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요. 그래도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딱 잘리는 것처럼 세상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잘라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풀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내가 그 실타래를 밟고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기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거죠. 첫 번째 기도는 뭐라고 되어 있죠? 상세하게 나열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속상한 것부터 이야기하셔야 돼요. 답답한 것부터. 어제 어느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하고 있길래 이제 남의 교회니까 뭐 내가 안수할 건 아닌 것 같아서 난 뒤에 이러고 있는데 자꾸 가서 기도해 주라고 자꾸 그래서 안 가려고 이러고 있다가 아무래도 저 사람은 기도해 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 앉아 있는 자리 정도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갑자기 답답함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마디를 딱 했던 것 같아요. 네가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리고 풀어버려. 이 두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좀 풀어버려. 네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근데 갑자기 그 시간에 펑 하고 사람이 우시더니 막 꺼이 우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꺽꺽꺽 하는 그런 울음 있잖아요. 막 숨 막히는 울음 막 울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리 부흥이라도 내가 소리가 크면 안 될 것 같고 다들 조용히 기도해. 오늘 새벽엔 또 다 조용하니까 다들 또 눈치 보는 것 같은데 아이 그러지 말자고. 우리끼리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원칙 그렇게 하려고 그냥 마음껏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마음껏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아예 사람 들으라면 들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욕먹으면 그거 욕먹는 거 싫어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건 큰일 나는 거고 그냥 털어내자고요. 근데 그 털어내는 그 순간에 내 의지로 막 소리 질러서가 아니라 그냥 소리 지를 수밖에 없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고 그냥 조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용한 건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아까 말한 대로 상세하게 그 기준은 솔직하게부터 가는 겁니다. 상세하게 나열할 수 있으기 바랍니다. 너무 기도할 때만큼은 체면 보지 말자고요. 옛날에는 뭐 눈물 콧물 해갖고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나면 눈 화장 다 지워져갖고 시꺼매지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 찾기 힘들더라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나 상세하게 나열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이게 또 중요하죠. 그렇게 쭉 나열해서 기도하는데 애간장이 타는 기도들은 사실은 이렇게 툭툭툭툭 다 털어낼 수 있는데 감정대로 기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놓으신 기도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다 보면 내 욕심대로 또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냥 방치시켜 놓으신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기도인지. 이런 얘기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잠깐 말씀드려요. 어제 근데
강사님이 예언기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언기도를 해주시는데 우리 첫애하고 둘째도 데려갔거든요. 근데 우리 첫애는 잘 앉아 있어요. 예배 시간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잘 앉아 있는데 1시간이 넘어가니까 둘째는 제가 데리고 앉아 있었고 첫애는 엄마랑 앉아 있으니까 더 말 못하는 거지. 그래서 꼼짝 말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들어요. 근데 우리 작은 애가 자꾸 아빠 그래요. 왜 그랬더니 엄마한테 갔다 올게. 그래. 안 된대. 아니야 엄마한테 갔다 와야 된대. 왜? 그랬더니 아이 잠깐만 갔다 오면 된대. 왜 그러냐고 아빠한테 얘기하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좀 나갔다 와야겠대요. 그리고 왜 나가야 되냐 그랬더니 언제 끝나?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끝나. 근데 이분 설교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5분만 있으면 끝나. 5분 동안 막 하늘도 봤다 땅도 봤다가 막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끝나 계속 알았다고 그러고서 이제 하도 보채니까 그럼 나가 있으라고. 근데 혼자 나가 있으면 또 겁나니까 잠깐 나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안수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큰애 또 안수기도 해주시고 이제 아이들만 어제 좀 해주셨어요.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우리 둘째 놓고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 큰애하고 좀 다르네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나. 그러고서 또 얘기하는데 넌 재미난 거 참 좋아하는구나 그러더라고요. 너 좋은 거 참 좋아하고 너 좋은 거는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 참 맞는 말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작은 애니까 어린아이니까 그걸 혼내진 않아요. 그냥 그게 이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나 좋은 대로 하는 게 어찌 보면 이뻐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이 과정이 부끄러운 욕심으로 내버려 주셨다고 해서 그게 습관이 돼서 그대로 계속 성장해 가면 그건 나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어느 시점엔 그거를 제재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제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단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재하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이제는 아니지. 이젠 내가 이 정도 기도한 사람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아는 것이 그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점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건 또 하나 팁으로 드리면 똑같은 기도가 그렇게 되진 않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나 가정을 위한 기도는 또 어린아이 기도처럼 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좀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기도의 내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에 더 집중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보자로 세웠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얘기 나중에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응답된 기도는 좋아할 일이 아니라 긴장할 일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적당히 했는데 병이 났거나 기도도 안 했는데 돈이 1억 천금이 들어왔으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던져주신 죄의 유혹이에요. 죄는 아니에요. 그게 죄가 되진 않습니다. 그 돈이, 그 건강이 죄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 건강을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짓게 되거나 그 돈을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경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깨달아지면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 것인가 중요하죠. 좋아할 일이 아니라 긴장할 일이라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갑자기 공돈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갑자기 큰 돈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를 목사가 모르면 자기 용도대로 사용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한번 그 간증을 하셨는데 권사님이 섬기는 한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봉헌해달라고 헌물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꽤 많은 돈이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권사님한테 직접 갖다 주셨나 봐요. 권사님이 지셔야 되니까 권사님이 이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받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가져가서 써도 되잖아. 근데 이분 원칙은 이게 원칙이죠. 교회에다 먼저 드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드리면 그 돈이 내게 이렇게 전달되면 그 돈 사용하겠다고. 근데 기회에 올렸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강단에 딱 올라오니까 새벽에 이거 하나님이 이거 딱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시더래요.
이건 권사님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이거 우리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준 건데, 목사님 그거 쓰면 안 돼. 근데 목사님한테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끝나시더래요. 그래서 속상해서 막 기도했대요. 이거 우리 건데, 하나님.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어린이한테 가면 안 되고, 우리한테 와야 돼요. 막 그랬는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 보시는 분이 헌금 정산하시잖아요. 사무장님하고 쫙 정산해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이 써 있는데 이름이 무명이니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거 누가 했다 대략 아니까 그래서 그쪽에 물어봤더니 이거 어른들 위해서 보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계정 정리를 해갖고 어르신들 통장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걸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미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헌금을 하는 게 있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말한 것처럼 응답된 기도를 좋아할 일이 아니라 긴장할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우연찮게 주는 돈이라 할지라도 우연찮게 주시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선물은 하나님의 용도로 사용될 때 온전하게 사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용하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그 목사가 아무리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도로 다시 재사용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헌금하셔도 되고 진실한 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신 갑자기 엉뚱하게 돈이 들어오거나 어떤 건강이 생겼을 때 그 돈을 그 건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과 사귐, 곧 응답임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는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보다 기도를 시작한 후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건 죄의 유혹입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를 한 거예요. 건강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서 건강해졌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때 기도하던 나보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때보다 더 겸손해져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져 있다면 조금 더 바빠져서 조금 더 일이 많아져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바빠지고 있다면 그건 응답이 아니고 긴장할 일이라는 겁니다. 5번째, 바른 기도를 하는 한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응답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15장 7절에 요한복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때보단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6번째,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풍덩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될 겁니다. 이번 주 나눔은 기도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가능한 그 시간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정한 그 시간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유로움이 아니라 자유스러움으로 가는 것은 적어놓고 설명 다 드릴게요. 자유로움이 아닌 자유스러움으로 가는 것은 정한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습관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순간부터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익숙해져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게 편해졌어요. 그래서 나 이제 기도 시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졌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러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 시간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성숙했다고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밥 먹을 때 자연스럽게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지, 그게 내가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아직은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5시가 되면 자연히 눈이 떠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싶고 기도해야 되고 밥 먹기 전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그게 자연스러움이지 자유로움은 내 스스로 의지로 결정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 부담을 잡고 갔는데 그 부담도 내려놔야 되고 습관이 됐을 땐 이게 나에게 자연스러움인지 자유로움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하루에 얼마를 기도해야 옳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이 단어는 김영복 목사님 단어인데 저는 많이 하는 걸 너무 원하지는 않고요. 진솔한 최선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하루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할 수 있는 한 얼마나 하나님과 진솔한 최선으로 기도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계속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마음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만 잡히면 1분만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죄송한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자리만 오래 앉아 있는다고 기도가 안 되거든요.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한테 아하 소리 한 번만 해도 그게 진솔한 기도면 그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과 우리 첫 주 예배 통해서 연말 예배를 통해서 그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는 52주 동안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내 중심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서 예배 드렸다고 얘기해. 딴 데 생각이 가 있거든요. 주일 예배 끝나고 빨리 어디 가야 될 때가 있고 주일 예배는 그냥 습관대로 드리고 있고 그러면 그 예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2018년 52주 예배를 드렸는데 그 52주가 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는지 아니면 나 혼자 드린 예배인지 헌금은 많이 했는데 그 헌금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었는지 나 좋으려고 하는 헌금이었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솔한 최선으로 드린 것은 과거에 2랩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부자가 던진 그 수많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거기엔 중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9년 하루는 다음과 같은 다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 시작이란 단어보단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3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기.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분들 꼭 있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읽으면 될까요? 마음대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아까 우리 윤건사님도 얘기했지만 매년 초에는 마태복음 보나 봐요. 맞아요. 그러기도 해요. 왜요? 그게 시작이니까 보통들 그렇게 해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편한 대로 보시면 돼요. 계시록 보면 안 돼요. 보셔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다 많으니까 문제지. 뭘 봐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이 언제인지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짜투리라는 말은 그 시간이 남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옆에다 좀 해놓으시면 좋겠는데 항상 머물 수 있는 시간. 항상 머물 수 있는 시간. 그게 짜투리 시간입니다. 그냥 시간 남을 때마다 기도해야지 물론 좋죠. 근데 그거 말고 항상 정시에 고정적으로 남는 시간.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인지 잘 체크해 놓으세요. 그 시간에는 꼭 기도해 보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가지 또 질문들.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상한 질문하면 먼저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2번째는 시작하고 출발하기. 이게 편한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습이 편한 분들은 예습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째, 정리하고 마무리하기. 복습이 편한 사람은 복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주 단순한 건데 사람의 습관대로 저녁 기도가 응답이 잘 돼요? 새벽 기도가 응답이 잘 돼요? 묻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응답이 잘 될까요? 다 잘 돼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몰라요. 내가 밤에 활동력이 좋다면 밤에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른 새벽이 좋은 사람은 이른 새벽에 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이른 새벽에 정신이 맑은데 밤에 기도하려 치면 아주 죽겠는 거죠. 우리 하원이가 그런데
우리 둘째는 9시가 되면 자야 되거든요.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골아떨어지는데 얘는 밤에는 안 되는 애예요. 그러면 아침에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밤에 말똥말똥하는 사람이 새벽에 기도하려면 세상 어려운 거죠. 자기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짜투리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새벽에 좋다면 새벽에 지속적으로, 밤에 좋다면 밤에 지속적으로. 그래서 2019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시작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2019년 마무리됐을 땐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되면 저 사람을 만나려면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그 기도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꾸준한 사람은 못 이깁니다. 멍청해도 상관없습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꾸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늘 잘해오신 분들이지만 올해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언제 시작하고 언제 정리하고, 시작하고 출발할지 정리하고 마무리할지 오늘 점검 받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아니 하나님의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뿐만 아니라 이 수요 오전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수려하고 대단한 기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신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짜투리 시간이라도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고, 시작하고 출발해야 될 사람인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될 사람인지 자신에게 부합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2019년에는 그렇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에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먼저 회개합니다. 19년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이제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성품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 다림목교에 가면 신앙의 어른을 만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12시까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